문제가 오기 전에, 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을 기억했으면 됐는데, 고난을 받고 문제가 와야 그때서야 돌이키는 그런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산다면 어떻겠어요? 야곱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창세기에 제일 많은 성경장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을 보면 파란만장해요. 끊임없는 고난, 끊임없는 사건, 끊임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쉽게 돌이킬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것처럼 보이지만 잘 안 돼요. 보니까 꼭 사건과 일을 통해서 후대들이 문제가 오고 개인에게 문제가 오고 꼭 일이 생겨야만 그때서야 갱신하고 깨닫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보고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언약 가진 자의 축복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세요. 왜 그러는가 보면 에서와 야곱을 봐도 알아요. 에서의 인생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 만큼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서의 얘기는 그래 많이 기록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나오면 에서의 자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에서의 족보를 보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족보예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야곱을 사용하셨다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 같으면 에이 이런 게 어딨어? 그리고 뒤집으실 텐데 하나님은 뒤집지 않으세요. 또다시 야곱에게 찾아와서 또다시 언약을 주시고 또다시 상기시키시고, 그게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언약만 딱 제대로 깨닫고 믿음 앞에 언약의 길을 가면 고난도 사건도 넘어서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그 고난 안 만나도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 가진 자는 망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복음 안에서 내 삶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은지를 알면 되잖아요. 제가 우리 엘몬 TV도 됐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구원받는 거 그치면 안 돼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 그냥 그러고 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구원의 축복은요, 어떤 축복이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낸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다니까. 그리고 뭐라 했어요? 다 이뤘대요. 우리 놓치지만 않으면 된다니까요. 오늘 진짜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드디어 이 야곱이 드디어 깨달았어요. 근데 야곱도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 베델로 올라가. 그 얘기 듣고 반응을 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의 길을 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제 6월달 되면 1년째 되는 거거든요. 제가 5월 첫째 주예요. 5월 첫째 주부터 제가 여기 온다 안 온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김동진 장로님과 통화한 때도 이때쯤이에요. 5월 첫째 주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딱 하는데 왜 하나님이 5월 첫째 주에 35장의 말씀을 딱 주셨을까? 제가 1년을 딱 돌아보니까요, 처음에 와서는 우리 같이 복음을 막 나눕시다. 그래서 다 복음을 누려요. 중간쯤 가니까 이제 개인의 문제가 막 드러나요. 서로의 문제가 막 드러나요. 근데 지속적으로 복음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음 놓치고 있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해요. 갈리는 거지요. 그거는 개인이 알고 사람이 알 거예요.
제가 1년을 딱 돌아보면서요. 저도 보니까 1년 동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제 마음도 왔다 갔다 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말씀을 딱 보는데 그래. 내가 다시 복음을 회복해야지. 교회를 성공시키고 우리의 모습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우리의 삶과 모습을 바꿔도 복음이 안 바뀌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깨끗해지고 성도가 많아지는데 우리의 내용이 안 바뀌었으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걸 생각했어요. 아 그래. 교회를 열심히 가꾸고 교회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진짜 바뀌었나? 내 중심이 변했나? 저는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해 봤어요. 내가 중심이 변했나? 봤더니 조금 동기가 많이 생겼어요. 동기가 생겼어. 그 동기란 말은 뭐겠어요? 성공해보려는 동기. 뭔가 열심히 해보려는 동기. 어떻게 교회를 일으켜보려는 동기. 이게 저한테 가득했어요. 제가 그걸 회개했다니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게 제 동기네요. 저도 모르게 동기가 있네요. 그러면서 부주제로 딱 받은 게 뭐냐? 다시 복음 확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 1년 전에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 1년 전에 교회를 깨질까 말까 여러분의 갈등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혹시 여러분 속에 또 그런 갈등이 있다면 진짜 바꾸셔야 돼요. 아직도 안 바뀐 내 속에 깊은 게 있다. 그러면 우리 과거로 또 돌아갈까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솔직히. 우리가 그러고 싶어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1년 전만 해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예배가 될까 말까 그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1년 전만 해도. 이제 조금 숨통 튀니까 또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그래. 또 예체질 나오려고 그래. 막 갈급해서 복음 붙잡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는 언제고 이제 조금 뭐가 회복되려고 하니까 또다시 원래. 그 말을 하겠어요. 또다시 원래란 말은 뭐겠어요? 내 원래 상태. 그러니까 안 바뀐 거지요. 그 원래 상태가 뭐예요?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12월 31일 날 12월 25일 날 31일 날 다 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막 했던 얘기들은 다 까먹었죠. 또다시 원망 불평 또다시 문제 또다시 일 또다시 사건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 버렸어. 또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살아있는데요. 제가 어제 하면서 찬양 하나 이제 예배 끝나면 제가 올려드릴 거거든요.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울었다니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제 자신과 교회 현장을 보면 진짜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갈급해 있는 현장이었었는데 1년 지나면서는 많은 응답을 주셨잖아요. 솔직히 변한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심령 속에 많은 응답과 변화를 주셨잖아요. 진짜 우리가 다시 뭘 회복해야 되겠어요? 저는 또 다른 반복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오늘 야곱과 같은 심정인 거예요. 야곱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아, 페들로 올라가. 처음 네가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 그곳에서 네가 서원하고 네가 그렇게 갈급했던 그 심령 속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 그럼 뭐겠어요? 그동안 성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깨닫고 사건 속에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거 이거예요. 다시 돌아가라. 또 회복하라. 우리가 평생에 붙잡고 회복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들로 올라가래요. 야곱에게 찾아와서 네 이거 잘못됐지, 너 이거 잘했지, 이거 못했지 지적하신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보니까 성경에 지적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적했겠지요. 왜 목사님 그렇게 해요?
왜 장로님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이렇게 지적했겠지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 이렇게 지적했겠지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야곱아, 네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할 때 만났던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 이 말 한마디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뭐 하기를?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걸 꾸짖지 않고 돌아오길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비유예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전 재산을 빨리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재산을 딱 나눠주니까 그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곳에서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탕진을 다 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돈도 없네. 근데 돈이 없는 인생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일을 했냐? 돼지들 일하는 곳에 일을 해요. 돼지가 먹는 걸 먹었어요. 어느 날 한탄했어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아버지 집에서 그래도 종노릇하면 이거보다 더 나을 텐데 다시 돌이켜 왔다니까요. 어떤 마음으로요? 무거운 마음으로. 근데 그 무거운 마음으로 돌이키고 오고 있는데 저 멀리서요,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근데요, 뭘 알아봤어요? 그 아들을 알아봤어요. 저 멀리서 거짓골을 하고 오는 아들을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달려가고 어떻게 했어요? 너 왜 그랬니? 한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 데리고 들어가서 목욕시키고요, 모든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형 보세요, 형. 형이 돌아다 보니까 집안이 이상하거든요.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 저 인간 보세요.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아세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갔다가 탕진하고 온 인간 아닙니까? 나한테는 한 번도 왜 이런 잔치를 안 벌여놓고 왜 저 자식한테만 그럽니까? 아버지 마음 아파게 한 사람 아닙니까? 쫓아내야지요. 아버지 뭐라 그래요? 아버지 뭐라 그래요? 야, 아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니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의 것을 계속 누렸지 않냐? 그냥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있는 모든 걸 누리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야. 착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 거 모르는. 근데 뭐라 그래요? 얘는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지고 평가하고 우리를 막 이상하게 난도질하고 우리 인생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아보세요. 뭘 알아보세요? 우리의 신분을 알아보시고요, 우리 속에 담겨있는 언약을 알아보세요. 뭘 알아보신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심정, 우리 속에 있는 언약을 알아보신다니까. 그치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끝까지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그 가치를 알면 끝나는 건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누구처럼 고생해요?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돌아가서 저 땅에 가가지고 거짓골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는데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어요? 그 구원과 생명을 알면요,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는지 알면, 내가 어느 상태에서 구원받는지 알면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함부로 정지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함부로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 그 사람보다 내가 더한 인간이거든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한 인간이거든요. 어떤 더한 인간이에요? 겉은 멀쩡한데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었어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달이라고 아까 장님 기도하셨는데
가정의 달만 가정의 달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감을 돌아보고요. 진짜 복음 안에서 회복할 언약들을 다 찾아 누리세요. 하나님은 다 주셨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신 축복과 응답이 다 우리에게 담겨졌어요. 근데 이것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그걸 뺏어간다니까요. 사단이 뭘 뺏어가요? 내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근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본질 싸움을 안 하고 무슨 싸움이에요? 계속 다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지금부터 본질 싸움을 해야지 다른 싸움 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뭐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 시험들은 자체도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시험들은 자체도요. 그 성경 뭐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래요. 시험은 내가 들은 거예요. 시험은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한다는 말을 안 해요. 테스트지. 사단은 시험하고 유혹해요. 목적이 뭐예요? 넘어뜨리려는 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신분과 축복을 놓치지 못하게 하는 거.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내가 생명 얻었음에도 그 생명과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오늘 하나님 보세요. 아무 조건 없어요. 베들로 올라와라. 베들로 올라와라. 베들로 올라와서 네 그때 그거를 다시 회복해라 이거예요. 진짜 회복하시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놓지 말고 회복하세요. 은혜를 가운데 쓰세요. 그러면 서론에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게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 진짜 이게 있나 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감격 때문에 내가 울고, 내가 이 상태에서 구원받았구나. 혹시 있으세요? 질문해 보고 싶어요. 혹시 있는지 이게. 내가 구원받은 게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내가 진짜 생명 얻은 게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혹시 이 눈물이 있으세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이 구원에 대한 눈물이 혹시 있으세요? 없으면 이 시간이 있으셔야 돼. 혹여나 지식으로 깨달았어도 내 삶 속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구원받기 이전 상태를 내가 알기 때문에. 구원받기 이전 상태 알잖아요. 내가 잘나서 예수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구원받기 이전 상태를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상태였어요? 싫든 좋든 거짓의 마귀한테 붙잡힌 상태였어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뭐가 자랑할 게 있어요? 조금 숨쉴만 하니까 자랑할 게 생기는 거지. 지금 막 죽어가는 사람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숨 하나 쉬고 있는 자체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행복해 지금. 너무 행복해. 이전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마귀 자녀였다니까. 이걸 이길 수도 없어요. 어떤 상태였어요?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이신 약속과 언약을 잃어버려서 우리는요,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영광이 떠난 상태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 때문에요.
성도님들, 진짜로 내 자녀와 후대를 놓고 기도하라, 내 자신 놓고 기도하라 이전에 내가 어디서 구원받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재앙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 재앙에서 벗어났구나. 내게 문제가 있고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때문에 내가 망할 신분이 안 됐구나. 근데 복음 몰랐을 때 이 상태였어요. 어떤 상태였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난 상태 아닙니까? 이게 어떤 상태예요? 영이 죽어서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 속에 있었던 인생 아니에요. 방황. 지금도 혹시 방황하고 계십니까? 진짜 이걸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 붙잡혀 내 인생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니까, 실존. 그래서 인간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왔어요? 이것 때문에 이유도 변명도 없는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 문제란 말은 뭐겠어요? 제가 아까 렘넌트 예배 때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렘넌트 예배 때 메시지 들으세요. 얘기했지만 이 영적 문제는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게 심하다면 보이고 들리고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꿈을 너무 잘 꿔서 그 꿈이 맞아 떨어지는 거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믿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라는 거예요. 꿈을 꿔서 맞추는 건 무당들도 해요. 제 동생이 마음 아프지만 정신 문제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 아이가요, 멀쩡했는데 사람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더니 홀로 남아있다. 홀로.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 이제는요. 얘가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뭐가 들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맞히기 시작해 이제는요. 뭐라느냐? 아, 내일 누가 올 것 같아. 그런데 와. 진짜로. 얘는 100% 믿는 거 이제는요. 왜요? 자기가 들었던 게 맞아떨어지는 거야. 그때부터는요, 얘가 계속 붙잡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이상하게 자꾸 그런 게 있다면요, 그리스도는 꺾어버려야 돼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절대 복음이 아니라. 그게 어떤 문제가 올 수 있냐?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눌리고 가위 눌림 당하고 보이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밤새 잠 못 자요. 밤새 잠 못 자. 내가 시달려가지고요. 그냥 잠 못 자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시달려서 못 자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인 거예요.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 언제 시작됐다고요? 이 문제 시작되더라고요. 우리 이전 상태예요. 진짜 이걸 알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게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그러면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람이 뭔가를 의지해야 돼. 그걸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문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덫에 계속 걸려드는 거예요. 덫에 계속 걸린다니까. 이거 안 하면 문제가 더 와버려요.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 집안 우환질고가 더 와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하는 거니까. 몇 자리 하나 잘못 썼다고 몇 자리 때문에 온통 집안이 난리가 나버려요. 몰라요, 사람들이요, 그거를.
무서우니까 두려움에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조상이 찾아와서 조상을 섬긴다면 조상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줘야지 했잖아요. 근데 조상이 비상한다고 와가지고 막 해코지하고 그런 조상이 어디 있어요. 그게 흑암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혀서 일평생 종로로 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우상이 뭔지 아세요? 나라는 우상이에요. 나라는 우상인 거예요. 깎아 만들고 보이고 하는 거는 괜찮아. 그거는 띠벅거리는데 요 나라는 우상은요, 내 밑바닥에 그냥 있어요. 왜요? 요게 창삼장 시작이거든요.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 손 될 거라는 게 사단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의 책을 보라니까 나를 다스리는 방법 다 나야. 나. 우리는 나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강화시켜 버려야 돼요. 내 자존심을 내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바꿔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내는 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난 결과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상처 주면 그 사람 가서 막 내가 죽이고, 좀 성질 더러운 사람들은 가서 막 해코지하고, 그게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문제를 넘어서니까 어떤 문제가 와요?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온다니까요. 제가 우리 엘멘트 때 얘기했어요. 보세요. 멀쩡한 어른인데 사람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막 뒤집어져. 아, 누가 봐도 저 인간 왜 저래 이러잖아요. 그치요? 근데 그 사람이 멀쩡하게 딱 돌아오면 또 창피해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이게 정신 문제예요. 이게 정신 문제라니까요. 사람이 문제 딱 잡히면요, 어린아이 같아. 옆에 누가 있든 상관없어. 일단은 해보고 오는 거야. 그쵸? 여러분 보셨잖아요. 일단 해보고 봐. 그리고 뒤에서 또 후회해. 그게 정신 문제라니까요. 멀쩡한 정신 문제예요. 왜요? 사람한테는 피해는 안 주지만 본인이 문제야. 계속. 어린아이 보세요. 엄마가 주변에 사람이든 없든 자기 거 안 들어주면 들어못 버리잖아요. 근데 영적 문제 딱 붙잡히면 이래요. 자기도 브레이크 잡을 수가 없어. 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화가 나면 그냥 무조건 질러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병이라니까요. 그게 인생의 병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요. 저도요, 이렇게 살아왔다니까. 화나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화 한 번 나면 화를 확 내는데 대부분 참는 성격이야. 똑같은 거지요. 화를 내는 인간이나 참는 인간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으니까 내가 병이 와. 제가요, 너무 많이 참아가지고 제 몸에 병이 왔다니까. 병원에 갔는데 지방간염이래. 그 왜 이렇게 그 지방간염 중에서도 그 뭐라 그러더라? 암이 되기 전? 그게 위험하대. 아니, 전 의사 첫 번째 하는 말이 담배 피냐 저보고. 네? 저 담배 술 많이 마시네. 아니, 술 많이 마시는데?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대. 제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웬만하면 오면 참아요, 그냥. 그 참는 게 어떻게 참는지 아세요? 힘이 있어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참는 거야. 왜? 싸우기 더러우니까. 그치요?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니까 또 참는 거야. 내가 병이었다니까, 병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육신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육신에까지. 이 병이 연결돼 뭐가 온다고요? 육신의 문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게 저예요. 늘 채기가 있고요. 왜요? 늘 예민하니까. 늘 예민하니까요.
늘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인생이요.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복음 싹 놓치면 요 문제가 싹 드러나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요소로 싹 들어가. 그래서 야, 정신 차려야지 이게. 스스로 들어가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 땅 사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거요. 죽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날 알아준 사람 없고, 내 주변엔 사람 없고, 나 혼자 외롭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중독으로요. 중도로 가는 거 인생이에요. 왜요?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 홀로고, 나는 외롭고. 그러니까 뭔가에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들어 버린 거 인생이에요. 빠져든다니까 집착해 버려요, 집착. 지옥 같은 삶을 살잖아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근데 그게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뭐가 돼요?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무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연속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몸부림치는 만큼 점점 조여오는데요. 이게 뭐예요? 올무예요, 올무. 올무는 뭔지 아시지요? 제가 어렸을 때 토끼 잡는다고 산에다 이렇게 놔봤거든요. 이 토끼가 지나가다 거기 딱 걸려요. 그러면 제가 가보잖아요. 그러면요, 이 토끼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이 올무가요, 그 토끼 진짜 목 같은 데를 끝에까지 꽉 조여놨어요.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다리에 걸리면요, 다리에 피가 엄청 나가지고 꽉 꼬였다니까. 이게 올무예요, 올무. 누가 가져다 준 올무예요? 사단이에요. 이 늪에 계속 빠져버리는 거예요. 언약이 희미하고 복음이 희미해지면. 지금도 불신자들은 이 올무 속에 끊임없이 반복하는 실패를 하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어요?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이 함정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함정에 딱 빠져가지고 올무에 탁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복음 모를 때 제 상태였어요, 이게요. 이럴 때는 계속 뭐냐? 저 문제가 아니라 남 문제, 누구 문제. 남 문제, 누구 문제 하다가 이제는 나한테 돌아와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직해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나는 왜 아무것도 안 되지? 나한테 화살이 돌아온다 보니까 이제는요. 그렇죠? 남을 핑계 대던 게 이제는요, 나한테 돌아와요, 이제는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집 밖을 나가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제가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다니까요.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제가 그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 희한하죠. 이게 내가 구원받기 이전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돈으로 빠져나왔냐? 열심으로 빠져나왔냐? 노력으로 빠져나왔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 상태에서 빠져나온 게 내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복음을 주시고 은혜 주신 건 진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 상태를 알면 내가 얼마나 구원받은 게 감사한 줄 알아요. 이 상태에 계속 있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돈 벌어도 뭐 하겠어요? 차라리 돈 없이 조금 가난해도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아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내가 육신적으로 조금 불편해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돌아가야 돼요. 일어나세요. 그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 무기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 짜증과 화내서 일어나세요.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복음서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회복하자. 그 축복을 누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런 내 이전의 상태를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치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 상태를 뭐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신 게 하나님이세요. 그치요? 깨닫게 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내 삶의 문제임을 인정케 하셨어요. 인정해야 돼요. 맞구나 하나님. 이게 내 인상태였는데. 근데 하나님 뭐였어요?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조건을 걸었어 안 걸었어요? 내 조건을 한 번도 건 적이 없어요. 왜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조건을 하나님이 해결했다니까. 그래서 나에게는 조건이 필요 없어요. 나에게 조건이 필요 없다니까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음도 뭐예요? 선물이래요. 에베소서 2장 8절.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하나만 더 감사하잖아요. 이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 내 조건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 그 은혜의 복음으로 나를 생명 얻게 하셨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 모든 조건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감사하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인생의 함정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을 건져내셨어요. 더 이상 함정 가운데 있지 말도록.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함정 속으로 우리를 끄집어들이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렸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어요. 왕이시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재앙받을 신분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로마서 8장이죠. 해방시켜버렸어요. 더 이상 고통받을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분이요, 사단 권세 깨뜨린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심령 속에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 얻었어요. 우리는.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사망의 생명 옮겨진 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뭐 했다고요? 죄인 된 우리를 죄 없다고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뀐지 보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오셔서 하나님 몸으로 우리를 값을 치러버렸어요. 어떤 값이요? 이게 죄 아닙니까? 죄. 그렇죠? 이 죄된 인생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값을 치러버렸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 그랬어요? 대속제물 되신 거예요. 그러니 값없이 은혜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조건을 내걸었으면 이렇게 안 할 거야,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김장로님 100억 갖고 오세요 이랬으면 이렇게 안 할 거야. 그렇죠? 임장로님 집 한 채 내세요 이랬으면 우리 이렇게 안 한다니까. 왜? 내가 낸 집 100억과 집 한 채 때문에 목숨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낸 것 때문에 사사건건 다 말할 수 있어요. 왜? 나 100억 투자했다니까? 난 100억 투자했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낼 거야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조건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구원받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고요. 이 복음의 은혜가 들려진 게 감사한 거고요. 이 예수를 그래서 믿고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 상태를 안다면
내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알 수 있어요. 은혜의 복음인 구원. 그 구원의 생명을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혹여나 내 모습이 이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너무 눌리지 마세요.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울지 말고요. 내가 너무 억울해서 울지 말고요. 그거는 다 쓸데없는 눈물이에요. 다 쓸데없는 눈물이에요. 그 눈물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향한 눈물과 생명을 하는 눈물은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축복을 모든 사람이 누리고 증거하기를 좀 축원드립니다. 자, 보세요. 근데 오늘 보세요. 이것만 해도 많이 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왜 베델로 올라가라 했을까요? 그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놓친 것이 있어요. 뭘 놓쳤어요? 서론의 탑 다 나왔어요. 뭘 놓쳤어요? 참된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뭘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신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뭐?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창세기 28장에 18절로 20절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뭐라고 서원해요?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말씀하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다 이걸 놓쳐버려. 다 놓쳐요. 오늘 성도님들, 내가 뭘 잘못해서 문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회복하기 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놓치니까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뭐예요? 그게 고난인 거예요. 이게 방법이었어요. 야곱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이 고난이었다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작은 사건과 일들을요, 너무 크게 보지도 마세요. 아, 이 고난은 나에게 복음을 회복하라는 거구나. 이 고난은 내가 구원받기 이전 상태에 있었던 문제들이었구나. 근데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계속되는 이유는 내가 이 상태를 놓치고 있었구나. 하나님 회복하라는 거구나. 내가 베델로 바로 올라가야지. 내가 다시 회복해야지. 오늘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 삶 속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고 회복하면 돼요. 그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고난과 반복되는 문제가 찾아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어떤 결과가 됐어요? 오늘 35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에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랬어요. 아니,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가문이었는데 우상 섬기는 가정으로 바뀌어버렸어. 이게 문제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다 뭔가 갖고 있었어요. 우상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우상을 하나. 근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라헬. 라헬이 뭘 갖고 있었어요? 드라빔. 야곱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니들 우상 버리라고. 그럼 뭐해서 야곱이 이걸 이길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뭘 놓쳤으니까요? 이걸 놓치고 있으니까. 내 신분과 언약과 예배, 그 주신 복음과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이걸 이길 수는 없는 힘이 돼버려. 이걸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우상이 가득해져 버렸다니까. 그 집안이요. 그러니까 3대째 예수 믿는다, 5대째 예수 믿는다,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흐름이 그 속에 없으면 어느 날 3대, 4대를 넘어서도 이 우상이 계속 반복돼요. 진짜로요. 그래서 오직 복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놓친 걸 회복하라고. 네 신분을 회복하라고. 언약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내가 고난지은 이유는 이 돌이키기 위하면 고난인데 고난에 또 묶여버리는 거라. 성도님들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힘든 그 상황을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원래 것을 회복하라고 주시는 거 기회구나. 내가 이 고난에 빠져있지 말아야지. 내가 이 고난에 빠져서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또다시 나를 위해 살지 말아야지. 베들로 올라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몸부림치 또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또 인본주의는 반드시 멸망해요. 복음 안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베들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놓친 거 왜 놓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니들이 봐라. 놓친 결과가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냐. 그 놓친 결과가 뭐예요? 후대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후대들이 난리 아니에요. 우상만 문제가 아니에요. 후대가 문제 아니에요. 후대가. 지금 가정 가문에 끊임없는 뭐가 반복돼요? 환난과 고통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문제 사건 앞에 낙심하지 말고요. 이게 올 것이 온 거고 당연한 건데 내가 복음을 회복해야지. 내가 이 문제에 빠지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내게 있는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깊이 들어가지 말고요. 딱 언약 붙잡고 흑암 걷고 계세요. 계속. 몸부림칠 만큼 올무가 돼버려요. 왜요? 내 상태가 복음에 누리는 상태가 안 되면 사단은 그 돈을 가지고 나를 옥죄어 온다니까요. 그 환경을 가지고 나를 옥죄어 온다니까요.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돈을 가지고 옥죄어 왔는데 결과는 하나님을 잃어버려. 돈을 갖고 옥죄었는데 내가 오늘 예배가 멀어져. 말씀 듣기가 너무 힘들어. 고백하기가 너무 힘들어져. 아니 어떻게 그런 결과가 오냐고요. 사단이 있는 게 분명하다니까. 사람 때문에 서로 싸워가지고 상처가 받았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자꾸 멀어진다니까. 이게 누구 짓이에요? 사단 짓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뭘 원하세요? 베들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네 아무 조건 없어. 그냥 올라와. 네 있는 그 상태로 올라와. 오늘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베들로 올라가세요. 베들로 올라서 뭐예요? 두 번째?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이 베들로 올라갈 이유 맞다면 일어나! 베들로 가라.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뭘 회복해야 돼요? 먼저 회복할 게 있어요. 첫 번째, 아까 말했지요. 다른 거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분부터 회복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구원받기 이전, 구원받기 이후 내가 누구냐? 그거부터 회복해야 돼요. 야곱의 신분부터 회복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 했어요? 너는 내가 이제 야곱이라 안 할게. 이스라엘 할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바꿔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분. 뭘 회복해요? 두 번째, 너에게 담겨있는 언약이 뭔 줄 아느냐. 그게 뭐예요? 요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네 뱃속에서 네 씨로 말미암아 왕들이 나오겠대요. 그게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는 축복인 거예요. 뭐가 담겨있어요? 그 얘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야곱한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회복해요? 베델에 가서 단을 쌓으래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뭘 회복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이게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게 예배 회복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나에게 주신 거, 이걸 회복해야 돼요.
오늘 말씀 듣고 그냥 아 좋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이 뭐지? 오늘 내가 이걸 붙잡고 내가 실천하고 나갈 게 뭐지?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피값으로 생명 얻은 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랑 언약. 누가 뭐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복음을 언약을 주셨어요. 그걸 향해 가는 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축복이라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복음 앞에 선 야곱, 갱신한 거 보세요. 뭘 갱신했어요? 첫 번째 갱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35장 1절에. 이게 누구예요? 야곱의 자세예요. 오늘 예배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를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모든 이방 신상을 버려라. 버려야 돼요. 나에게 뭘 갖고 있는? 우상단지를 버려야 돼요. 나의 우상단지를 버려버리라니까요. 우상단지를 버리세요. 그리고 뭐라고요? 세 번째, 자신을 정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부터 바꾸셔야 돼. 그래서 남이 잘못된 걸 잘 보는 사람은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래 봤기 때문에 알아요. 남의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건 내 모습이니까 그게요. 그래서 남을 바꾸지 말고 나를 바꾸면 된다니까. 왜 남의 문제 때문에 내가 거기에 걸려들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요? 성경에도 자신을 성격해 하래. 자신을요. 니들이 걸려있는 그 부분에서 해방받으라는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이게 중요해요.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게 뭐예요? 의복은 신분을 얘기해요. 신분. 야 이놈들아, 니네가 하나님 자녀인데 니네가 지금 무슨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왕의 신분을 갖고 있는데 거짓 곳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닌 우상을 지들이 붙잡고 있고, 그렇죠?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듯 말하는 거 있잖아요. 갱신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뭐 하라고요? 갱신해라. 뭘 갱신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듬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사람 때문에, 내가 돈 때문에 예배가 멀어졌다면 그걸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우상단처럼 붙잡고 있는 그걸 버려버려야죠.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나중심을 내버렸던 걸 버려버려야죠. 내 신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도대체 뭐에 이렇게 묶여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서요. 그래서 저는 다시 계속해서 잡고요. 100번, 200번 하고 300번 하려고.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이게 그냥 그게 아니라, 처음 내가 그 은혜 속에 너무 감사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내가 잃어버렸어. 조금 나아지고 조금 좋아지니까, 다리 뻗고 조금 있으니까, 야 이게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 놓치지 말아야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안 서니까 다른 것들이 내게 가득 들어와 버렸어. 동기, 욕심, 사심 터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모든 게 문제가 돼버려요. 모든 게 문제. 어느 날 저도 모르게요, 낙심이 확 돼요. 제가 육지에 나가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모 그러거든요. 당신이 육지만 나갔다 오면 힘 빠져오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가 이 복음 놓치면 육지 나가면요, 목사님들 얘기 듣잖아요. 힘 빠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 아무리 우리 교회를 봐도 없어. 희망이 안 보여. 우리 교회는 문제투성이 많은 것처럼 보여. 근데 저 교회는 막 되게 잘 된 것처럼 보여. 이게 제가요, 복음 놓치니까 들어오더라니까. 들어오더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안 보는데, 제가 복음을 싹 놓치니까요, 제 상태가 일로 확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급해지고요, 내가 불안해지고요, 내가 뭔가 또 찾아야 될 것처럼 느껴지고요. 근본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또 뭔가 안 했나? 그렇게 찾고 있더라니까 제가. 내가 성경을 안 봤나? 막 성경 보고 있고요. 막 내가 뭘 안 했나? 또 막 그거 보고 있고요. 막 제가 그러고 있더라니까. 내가 뭐 실수했나? 제가 메시지 다 돌아보고요. 이러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배들러 올라가라는 건 저에게 메시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 올라가자. 다시요. 처음 상태를 회복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처음 제가 오기 전에 그 상태를 제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진짜 걸 누려야 돼요. 갱신. 그 은혜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다시 복음 앞에 서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보세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5절부터 나와요. 35장 5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뭐라고? 추격하는 적 없었대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어떤 사건이요? 그 사건 전에 너무 억울하게 칼로 막 죽여버렸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와서 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큰 고울 주변 사람들로 하나님 떨게 만들었다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흑암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을 흑암 꺾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시 회복시키는 거 보세요.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지요. 다시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자,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다람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랬어요. 하나님 다시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모든 걸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키면 돼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해요? 그 뒷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그 말이 뭐예요? 네가 이 상태에 있지만 그죠? 자, 구약에 야곱과 이스라엘 두 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꼭 문제 생겼을 때 야곱아 그래요. 언약 놓치면 야곱아 그러거든요. 근데 언약 회복하면 이스라엘을 그래요. 지금 뭐라 그래요? 네가 야곱이지만 네가 이 문제 투성이지만 내가 다시는 뭐라 그래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게. 그러면 다시는 여러분을 이렇다고 부르지 않았어요. 뭘로 부르신다고요? 이는 이스라엘이야. 그 말은 뭐예요? 너의 신분이 뭔 줄 아느냐. 내가 다시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을게. 너는 하나님 자녀야. 내 피값으로 산 백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라니까. 가치 있는 인생을 사세요. 행복하잖아요. 얼마나 가치 있어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거기 가서 다시 단을 쌓아라. 예배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단을 쌓아라는 거예요. 재단을 쌓아라 그곳에 가서. 그리고 뭘 회복하라고요? 그 언약의 장소.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게 뭐예요? 그 첫 은혜에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그 쫓겨가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장소,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곳이 예배단이 되기를 기도했잖아요.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 그러면 마지막 결론은 딱 하나 나와요. 우리가 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개인이 서밋의 자리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서밋은 어떤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서밋. 이거는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제가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서밋은요, 리더는요 여유가 있어요. 그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서밋에 단을 쌓아라. 개인 서밋에 올라가라.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그래서 성도님들 일어나서 다시 복음 고백을 하세요. 다시 집중하세요.
다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내일이 아니에요. 주가 그리스도세요. 교회 문제 주가 그리스도세요. 성도 문제 주가 그리스도세요. 우리 자녀 문제 주가 그리스도세요.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모든 성도 회복되게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의 응답과 축복 가지고 누리도 있다. 신것 감사합니다. 생명의 언약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영원한 축복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의 패스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